읽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10절. 여호수아 2장 10절. 여호수아 2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아멘. 같이 인사하실까요? 주의 이름으로 잘 될 것입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끝없이 잘 될 것입니다. 아멘.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이 한 주간도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잘 되는 행복한 한 주간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면초가라고 하는 유래를 아시죠? 이 초나라의 항우와 한나라의 유방이 바로 천하를 놓고 대결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유방의 군대가 항우의 군대를 포위했을 때 항우의 군대는 식량난이 벌어졌고 이제 위기에 처한 거예요. 그런데 밤마다 노랫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로로 잡힌 초나라의 군사들이 구슬픈 노래를 부르는 거지. 왜요? 이 유방이 심리전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군대 갔을 때 저녁에 자기 고향을 향하여 쓰라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어머니! 그러고 불러요. 다 울어. 안 오는 사람 아무도 없어. 다 울어요. 어머니, 어머니. 그런다. 그러니까 이제 아주 구슬픈 노래를 부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 낙담에 빠진 항우의 군대는 도망가고 그러다 결국 전쟁에 패하고 항우는 자살하게 맙니다. 그러니까 아주 심리전에 능한 사람이 유방이었어요. 여러분, 전쟁이 무기의 싸움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심리전이 승패를 좌우한다고요? 아무리 좋은 무기나 많은 군대의 숫자가 있다 할지라도 꼭 전쟁을 이기는 것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적은 숫자일지라도 사기가 충천하고 승리의 의지를 가지면 그 군대가 승리하는 거죠. 그러기에 싸우기 싫어하는 100명보다 확신 있는 한 명이 더 낫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용감한 한 명은 비겁한 100명을 이길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몽골의 징기스칸은 10만의 기마 병력을 가지고 수백만의 대군을 제압하고 승리했습니다. 그들은 잘 훈련되어 있기도 하지만 늘 싸움에서 승리한다고 하는 자신감이 넘치기 때문에 승리한 것입니다. 알렉산더는 5만 명의 병력을 가지고 50만 명이 넘는 페르시아 대군을 무찌르고 승리했습니다. 병사들은 알렉산더 군대는 절대로 패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늘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승리에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두려워할 필요가 뭐 있어요? 같이 따라해요. 나의 이름이 위대하게 될 것이다. 나의 후손이 잘 될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믿고 그냥 굳세게 우리가 전진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수아가 두 사람의 정탐꾼을 여리고에 이제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여리고라고 하는 지역이 아주 난공불락의 요새입니다. 거기는 굉장히 높은 그런 성벽을 가지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성벽 자체가 마차 2대가 왕래할 수 있을 정도의 넓은 곳이에요. 막강한 군대, 그리고 좋은 무기, 풍성한 양식,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는 곳이 바로 이 여리고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여리고라고 하는 곳을 정탐하면서 이게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미 38년 전에 12명의 정탐꾼이 갔다 돌아와서 한 보고가 뭐예요? 10명이 안 된다고. 이건 그들에 비교하면 우리는 메뚜기만도 못하고 기골이 얼마나 장대한지 도무지 이거는 싸워가지고는 안 될 일이라고. 그리고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결국 포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가서 보았을 때 아니 38년 전과 뭐가 다르겠어요? 똑같지. 그렇잖아요. 결국 이 두 정탐꾼이 라합의 집으로 숨어들었어요. 그런데 성경에 이 라합이 기생이다 그렇게 쓰여 있는데 기생이 아니라 창녀예요, 창녀. 그런데 그곳에는 성전이 있었는데 그 성전에서 있는 성전 창녀와
그 다음에 그 아래에 있는 일반 창녀가 히브리 단어가 달라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기생 창녀는 바로 그 성전 창녀 밑에 있는 비천한 창녀를 가리키는 그런 단어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라합이 개인적인 주막을 차리고 술도 팔고 몸도 팔고 뭐 그런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숨어드는 거죠. 거기에 숨어드는 이유는 아니 그런 데가 정보를 많이 접할 수 있는 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숨어들었어요. 그들이 정말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터인데, 그런데 이 여리고 지역이 굉장히 정보망이 발달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세 두 사람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라합의 집으로 숨어들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왕에게 보고가 전달이 되었고 왕은 즉각적으로 병사를 파송했고, 그런데 이 라합은 정탐꾼 두 사람을 지붕에 기가 막히게 숨겨놓습니다. 그리고 병사들이 왔을 때 그들이 오긴 왔었다고. 근데 그들을 잘 모르겠고 갔는데 빨리 쫓아가면 성을 벗어나기 전에 그들을 잡을 수 있을 거라고. 그러니까 병사들이 집 안 뒤지고 바로 쫓아가는 거죠. 바로 쫓아가는 거예요. 이제 그런 얘기들을 그래가지고 이 라합 때문에 두 정탐꾼이 살고, 그리고 이스라엘 군사들이 용기 백배해서 결국 여리고를 쳐서 승리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이제 쭉 전개돼 나가는 거란 말이죠. 자, 그러면 만약에 이 라합이 지금 이적행위 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이적행위 하는 건데 이 아모리 사람이거든요. 여리고도 이 아모리 요단강 동편에 있는 그 아모리 왕 시온이 통치하는 지역 가운데 일부예요, 이 여리고가. 그러니까 여리고에 있는 사람들도 다 아모리족 속이에요. 그런데 내가 동쪽에서 패했대 이미. 그런데 내가 만약 배반해서 걸리면 뭐예요? 3족이 멸해지는 거예요. 그냥 그 집안은 씨가 마르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기를 해주는 거죠. 숨겨주고, 그리고 이런저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당신들 때문에, 아니 당신의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지금 벌벌 떨고 있다고. 그리고 마치 여름에 아이스크림이라는 단어는 없지만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아이스크림 녹는 것처럼 우리의 간담이 완전히 싸늘하게 녹아 있다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라합이 결국 모든 정보를 제공해서 심리전에 이스라엘 군대가 위에 설 수 있도록 만든 이유가 도대체 뭐겠냐 이거죠. 왜 그런 거냐 이제 그거냐. 첫째는 들었기 때문에,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을 다시 읽어봐요. 10절 다시 읽어봐요. 같이 읽어요.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유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도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자, 내가 들었다, 우리가 들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두 가지 사실을 들었다는 거죠.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홍해를 마르게 하신 것과, 둘째는 유단 저쪽 아모리 사람의 두왕 시온과 옥을 정복한 얘기를 들었다. 물론 무수히 많은 얘기를 들었겠죠. 그런데 두 가지가 대표적인, 그래서 그것만 기억해도 확실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되었다. 11절 보세요. 같이 읽어요.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우리가 마음이 녹았다, 완전히 싸우나 마나 우리가 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여리고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예수 믿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 얼마든지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그런 것을 얼마든지 볼 수 있어요. 지금 라합 보세요. 그러니까 이 라합이 이런 이야기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스라엘 군대가 심리적 위에 설 수 있도록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라합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 라합을 사용하셔서 이제 그렇게 만드시는 거죠. 만약 경험하고 그들이 본대로 가서 보고하면 38년 전이나 똑같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지금 내부 상황을 전해 듣고 결국 보고했을 때 여호수아를 위시한 이스라엘 백성의 군대가 용기 백배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라합의 믿음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다?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0장 17절에 보시면 믿음은 어디서 나며?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라합의 믿음은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바로 그에게 믿음이 생겼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 신 중에 한 분이 아니라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참신이시다,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창조주요 전능하신 하나님.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에 대해서 들은 라합은 바로 정탐꾼을 숨겨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진짜 신은 우리의 신이 아니라 저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신앙인으로 바뀌어 있는 것입니다. 이미. 자, 봐봐요. 9절 봐봐요. 9절 봐요. 같이 읽어요.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 간다며. 여러분 보세요. 여기 보면 뭐라 그랬어요?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안다.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니에요.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당신들에게 이미 이 땅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죠.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라합은 바로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이미 이 땅을 너희에게 주셨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라합은 홍해 가르신 때가 언젠데 40년 전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지금 이 아모리 왕 시온과 옥을 때려부신 지가 벌써 1년 정도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40년 동안의 역사를 꿰고 있는 여인이 바로 이 라합이라는 거죠. 왜?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정보를 들은 거니까. 자기가 본 거 아니에요? 직접 경험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보지 않아도 그러나 들음으로 말미암아 얼마든지 판단할 수 있는 거잖아요. 뿐만이 아니라 이 여인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은 것입니다. 자, 11절 봐요. 11절 같이 읽어요.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자,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하나님, 이 말은 라합의 신앙 고백이 될 수 있습니다. 정탐들이 이 말을 듣고 얼마나 감탄했을까요? 그렇잖아요. 지금 두려워 떨고 있는데 이미 여호와 하나님, 당신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이 땅을 당신들에게 이미 주셨다고. 그러니까 그냥 이스라엘이 우리의 밥이 아니라 우리가 그대들의 밥이라고 이러면서 얘기를 하니까, 히브리 11장 1절에 보시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소문을 듣고 이미 마음을 정리해 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 이스라엘 사람들을 만나면 이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나는 이스라엘로, 그렇게 마음을 먹은 거죠. 여러분, 이 라합이 행동하는 믿음으로 변화가 되었는데 신앙은 3단계가 있는데, 첫째는 듣는 것이고, 둘째는 들은 것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것이고, 셋째는 확신하는 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5절에 라합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하들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뭘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요? 행함으로. 그 행동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올바른 신앙 고백과 확신 있는 믿음은 반드시 행동으로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또 이 라합의 믿음이 참 믿음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정탐들을 대접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했습니다. 히브리 11장 31절에 보시면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거기 평안이라고 하는 단어에 밑줄을 쭉쭉 칠 필요가 있어요. 이 평안이라고 하는 부사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평안이라고 하는 단어는 내 편인 것처럼 이라고 하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내 편인 것처럼 친절하게 전혀 마음의 동요가 없이 그런 의미의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미 마음의 준비가 돼 있어서 정탐꾼들 보니까 너무 반가운 거예요. 그리고 내 편인 것처럼 아주 오래간만에 만난 다정한 애인처럼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기생 라합이. 그래서 결국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사실들을 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과 행동은 떨어지지 않습니다. 참된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 이하에 보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명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도 마찬가지고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들어와 계시게 하시는 이유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두려움 없이 능력 있는 강하고 담대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 보혜사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것입니다. 자, 이런 라합에게 하나님이 어떤 복을 베푸셨습니까? 첫째는 가족 모두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12절 봐요. 12절 13절 같이 읽어요.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우리 가족을 살려달라는 거예요. 이미 뭐예요? 라합은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을 100%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가족을 살려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인의 믿음이 보통 믿음은 아니다, 이제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는데, 그 근거가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 긍휼하심, 여기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긍휼하심, 인자하심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그래도 누설만 하지 않으면 걱정하지 마라, 우리가 우리의 목숨이 너희를 대신할 것이다. 절대 우리가 당신들을 해하지 않는다. 그리고 당신들의 가족들을 보호해 주겠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이 땅을 주실 때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으로 당신들을 대할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6장에 넘어가면 23절 이하부터 이들 가족이 다 구원받는 그런 장면들이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연약한 한 여인의 믿음이 한 가족을 살리는 거예요.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의 가족이 사는 것이고 여러분의 직장이 사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안 믿으세요? 그게 사실이라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때문에 봐주시는 거예요, 다. 뿐만이 아니라 이 여인이 메시아의 조상이 됩니다. 자, 이 여인의 직업이 뭐라 그랬어요? 창녀라 그랬어요. 창녀라 그랬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면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여자가 이스라엘의 유명한 가문이었던 살몬과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녀는 보아스를 낳은 거니까 다윗의 할머니가 된 거죠. 다윗의 할머니가. 아니, 신분이 이방 여인뿐만이 아니라 그가 창녀였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 라합의 이야기를 이렇게 보면서 야, 참 하나님 대단하신 분이다. 그리고 나의 과거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과거는 지나갔다. 내 과거는 지금 잘하면 돼, 하나님 앞에. 그렇잖아요. 지금 잘하면 되지 내 과거는 문제가 아니다. 라합 보면 알 수 있잖아. 이 여인이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누구를 만나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죠. 만약 이 여인이 정탐꾼 두 사람을 만나지 못했다고 한다면 여리고성이 멸망당할 때 함께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정탐꾼 두 사람을 만난 것 때문에 그의 가족이 다 살고 그의 미래가 고속도로가 쫙 열리는 거잖아요. 지금 이게 그렇잖아요.
이탈리아의 나폴리 어느 빨래 공장에서 일을 하는 소년이 있었어요. 노래 부르기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빨래 공장 직원들이 많아. 그러니까 사장님이 어느 날, 야, 우리 노래 부르기 대회나 할까? 이래 노래 부르기 대회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먼저 몇 명 추리고 그랬는데 그냥 처음부터 떨어졌어요, 얘는. 그래가지고 풀이 죽어가지고 집에 오니까 엄마가 너 왜 그래? 그랬더니 오늘 공장에서 노래 자랑했는데 떨어졌어요, 예산에서.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야, 사장님이 눈이 뼈구나. 너 같은 애를 안 뽑다니 그게 제정신이냐? 넌 틀림없이 훌륭한 음악가가 될 거야. 아니, 너 훌륭한 성악가가 될 거야. 엄마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를 얘기하면 노래 연습소 뭐 이런 데를 보내주는 거죠, 엄마가. 그런데 노래 연습소 사장님이 야야, 너 연습소 운영위원으로 다니지 말고 오지 마. 넌 노래해도 너 소용이 없어. 그래서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걱정하지 마. 엄마가 돈 열심히 벌어가지고 너 음악학교에 보내줄게. 이제 그러는 거예요. 너는 틀림없이 좋은 성악가가 될 수 있다니까. 그러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세계적인 성악가가 되었습니다. 앙리코 카루소입니다. 그러니까 보면 좋은 어머니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좋은 어머니가. 그러니까 그 유명한 음악가라든지 예술가라든지 탁월한 뭐 분야에 성공한 사람들 보면 대개 뭐예요? 좋은 어머니, 또 훌륭한 아내,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성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이 잘못된 것은 여러분이 내조를 잘하지 않았기 때문에 얼굴이 또 까매진다. 얼굴이 까매져. 자,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네 집이 구원을. 그러니까 한 사람 때문에 구원의 역사가. 라합의 믿음은 들음에서 왔고 들음으로 확신을 가졌고 그 확신은 행동하는 신앙으로 옮겨짐으로 말미암아 고속도로가 쫙 열리는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한다면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서 우리의 행복한 미래가 활짝 열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찬양이 있어요.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하는 찬양인데, 마음이 어두워지고 슬픔이 가득 차오를 때, 기도할 힘이 없어지고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을 때, 하늘 높이 향했던 두 손 힘을 잃고 내려놓을 때, 주님만으로 풍족했던 마음에 거센 바람이 몰아칠 때 여전히 날 바라보시는 주를 생각합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그 음성을 들어봅니다. 내가 너를 기억하노라. 내가 너의 아픔을 아노라. 강하고 담대하라. 능력의 손 놓지 않으리 라고 하는 그런 찬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라합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신데 왜 나와 함께 하시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뭐가 필요하다? 잘 듣고 확신을 가지고 행동으로 옮기면 그러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